오늘 우리가 지금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모였는데 밖엔 방역 지침으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오셔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또 반대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우리 혹시 아이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들이 많지 않은데 애들 손 꼭 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지나가야 될 게 있죠. 부활 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전에 사망해 죽어야 되죠. 제가 죽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들어가면 부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믿기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니까 처음부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절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정황들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봤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환상으로 봤다,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도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환상을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양점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이 제자들이 그 도둑질한 시신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순교의 역사를 보면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럼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 시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부활이 더 확실하게 된다,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죽었는지 안 않았는지를 대해서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는 그런 유래가 있었는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 꺾을 필요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죽은 게 확실해서.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옆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피와 물이 나온 것이 이제 죽은 것이 확인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옆에서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보고 하는 말이죠. 이 왜 다리를 꺾지 않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간섭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증인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절을 했다면 기절한 연약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돌무덤을 어떻게 굴려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진을, 땅을 흔들어서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 일을 사실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덜 믿겨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구나 믿겨지는데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버티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고 믿겨지면 그대로 용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요. 부정하면 이 믿음이 시작될 자리가 어렵잖아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죠. 예수님 살아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죽으셨냐 하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계시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왜 죽었어야 했는가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이토록 심각한 겁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죽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안 죽을 분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네가 죄인이구나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곧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몸이 죽어야 다 죽는 건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가 가진 이 욕심, 욕망, 이 끊이지 않는 이 마음의 그 욕망들 있잖아요.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또 얼마나 많아요. 내게 있는 욕망 때문에 관계가 얼마나 틀어지고 깨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고뇌가 가득합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하게 되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자라면서 사망이 임하여집니다. 죄의 삭선 결국 마지막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욕심을 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의 이 죄의 결과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이런 끊임없는 죽음의 마지막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음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류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완전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크고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살았는데 죽은 것 같아. 몸은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커서 좌절이 커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개입받지 않고 싶고 어느 누구에게도 개입하고 싶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외롭고 고독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단절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의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붙어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대표적으로 모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처음 40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집안에서 왕자로 자라서 내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두 번째 40년은 숨어 있는 삶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 과거의 꿈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저 초야에 묻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자연인? 초야에 묻혀 그냥 사는 거죠. 이래 살다 가는 거죠. 뭐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가는 길도 방향도 잘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에게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상태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집요하게 불러내시죠. 내가 말 못한다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도 붙여줄게.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집요하게 불러내시죠. 그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되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사라졌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과거엔 내 꿈이었어요. 내 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곧 부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 4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 과정 순간순간이 때로는 좌절과 고통으로 죽음 같은 상황이었다면 때로는 부활의 기쁨과 또 하나는 새 생명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부활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고통과 좌절 없이 꿈 없이 목표 없이 몸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더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죠. 이 새 생명을 얻게 될 때에 낙심 가운데에 위로를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에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면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열린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다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닫힌 게 아니었고 못 본 거예요. 때로는 다 닫힌 것 같았는데 저기 보니까 새 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환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에는 깜깜했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복의 찬송가 162장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할렐루야. 깜깜한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을 열고 세상을 보면
이 깜깜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박혀 있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의 사랑이 깨닫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세상의 고난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할, 없애버릴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이제 바닥이야. 나는 절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할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럴 때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손 딱 잡고 일어서라. 나는 절망이고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러주시면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시고 내가 못 볼 뿐이었었어요. 내가 굳이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부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이 작은 부활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봐야 되죠.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바라봐요?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주님하고, 불평해도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뭐 다른 사람 불평한다고 뭐 특별한 길 생기지 않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하나님 주님 저는 부활하신 주님 잘 못 느끼겠어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 내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어요.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한번 거듭나는 표현을 말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각을 가지고 뭐 용어적으로 중생을 일회용으로 성도에게 한 번밖에 없는 거지만 살면서 평생 내가 또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또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듭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세계관이 변화된다,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는 역사가 뭐 윤회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뭐 끝난다, 사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이 땅에 한번 살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왔다가 이 땅을 살고 끝이 나면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 이렇게 믿지요. 이게 이제 세계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세계관의 한 가지 큰 주제가 되죠. 사후 세계에 대한 큰 주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예를 들면 정말 이 세속적 성공, 죄송합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온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한 분야에서 성공한 과학자라든지 또 직장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거듭난 인생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치가 뭐냐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꼭 자신을 지키고 있던 제자들,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가르쳐 주시죠. 보여주시죠.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발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무서워서 벌벌 뜹니다. 영 아닌가? 예수님 보이긴 보이는데 영이 아닌가? 예수님이 음식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영이 아니다, 육체로 살아났다 이러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려워하고 떨던 그 마음에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른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또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 제가 일전에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잠깐 인용한 내용인데,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8살 아들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진단하고 마지막에 엄마를 조용히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아들이 직접 듣진 않았지만 그 영특한 아들이 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는 체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다가 잠이 들면 아빠가 안아서 내 방 침대에 눕혔지? 이제 내가 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안아서 하나님의 집에 옮겨 놓는 거란다.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잘 모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안 나오면 성경을 찾을까요? 여러분 찾아놓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이 다 잠잘 거예요.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운 환경에서 눈을 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내가 정말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 보면 나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롭게 멋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천국에서 눈을 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뿔난 마귀가 있으면 어떡해요? 유황불이 막 타고 있으면 어떡해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눈 뜨실 거예요? 천국에서 눈 뜨실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확실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음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잠잡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돼요? 잠은 쉼이에요. 잠은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잠에 들어가서 눈을 뜨는데 완전히 새로워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분명히 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죠. 그리고 그 잠은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위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가 있어요. 헤어짐은 참 안타깝고 슬픔이지만 다시 만나는 그 위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여러 차례 읽은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가지고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부활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최종 결론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님의 일은 저처럼 사역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일,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일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주님의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고 일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거친
더러운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말들이 흘러나옴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주님의 일들이 힘써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작은 부활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